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강명수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생의 기륭하복이라고 하는 모든 희노애락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어느 것 하나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이 사자성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기쁘게도 하고 또 가장 슬프게도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 그것보다도 더 넘쳐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건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것보다도 힘들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관계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에으오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저도 이 사자성어를 잘 몰랐는데요. 에으오오, 사랑에 미칠 급, 옥상오, 까마귀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써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 지붕 위에 까마귀까지 귀엽게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 에그오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까마귀가 아니지만 정말 귀엽고 예쁘게 보이시는지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사랑을 하면 까마귀까지 귀엽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목사에 계시지만 아까 연예인 이야기했지만 연예인보다도 더 멋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어떠한 미스 코리아보다도 더 예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관계가 좋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진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다른 해석이 나오게 돼요. 사자성어로 견원지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개와 원숭이가 만나면 서로 잘 지내면 못 지내요? 을러법이죠. 그러면서 경계하는 나쁜 관계의 모습을 가리켜서 견원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좋은 관계였다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러한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것의 대안으로 불가원이라고 하는 이 한자성어를 써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관계의 학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고 더욱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좋게 지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옥보다도 못하는 삶을 관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이 관계가 좋고 나쁨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반응하고 전달하게 되고 또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행동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각자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상황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특징입니다.
나 혼자만의 관계를 내려갈 수 없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접근보다는 일반적인 자기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관계를 처음부터 왜 이야기했냐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포기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가지고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넉넉하게 포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냉랭하고 소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지난 시절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다가 선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3장과 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추방 이후에 아담 부부는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게 되고 양육하게 되면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낳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러한 가정 가운데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이 나의 그리고 내 아내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만 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고백했던 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분명히 닮으셨을 겁니다. 저희 아이가 어저께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어제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너 집이 나가! 라고까지 혼을 나누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어제 하루를 보냈던 저희 아이의 모습이 있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원망을 퍼부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바닥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닿았던 그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노력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였으나 그 회복의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부모로서 안타까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은 어떤 상처를 입었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잃었다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와 저희 형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또 우리 아내는 제가 가장 소중할 거예요. 우리 오라 목사님은 누구세요?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최고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최고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가장 중요했던 상황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에덴이었고, 이 에덴을 잃었다는 큰 상처들이 이들에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됐지만 예전에 10년이 지났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그리고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그들과 함께 특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지워지지 않은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 이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분의 아들인과 같이 에덴 동산이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이 첫 아들의 이름 또한 가인, 얻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졌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의 이름만 아니었더라면, 또 여기로 하와는 저 남자가 나를 좀 잘 인도해 줬더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이 하나하나의 상처가 쌓여서 에덴의 상처 때문에 이들은 불행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날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어떠한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조차도라고 하는 그러한 퀘스천을 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불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이가 생기게 되어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전에 내가 정말 잘 살았는데 최고의 삶을 누렸는데 추방을 당했습니다. 회복하려고 노력해서 겨우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또 힘들게 돼요. 다시 말해서 처음 제가 얘기를 드렸던 새로운 집안의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을 통해서
그 행복을 얻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결론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결국엔 싸우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래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이게 되는 그 자식을 품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우리 가족 누구 한 사람을 상처 입히게 했다면, 또 급기야는 죽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가족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요, 가인 뒤에 태어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인데 이 아벨의 뜻은 허무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자녀를 통해서 결국에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김병상 목사님께서 이런 자녀 교육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김병상 목사님의 자녀가 술, 담배를 달고 살았던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 자녀들을 혼내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참고 이해해주고 참고 이해해주고 계속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김병상 목사님 아내분과 김병상 목사님 스스로가 속이 많이 탔고 또 그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 참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자녀가 스스로 술, 담배를 끊고 돌아왔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품음을 통해서 이 긍휼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아이를 훈육하고 그리고 다그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지만 끝까지 기도로 참고 그리고 기도로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도 있지만 일반적인 소통보다는 우리가 인격적인 자유를 통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주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기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이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폭발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며 참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둔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둔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이것보다 더 아픈 상처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살인자의 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결국에는 이 부모는 16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결국에는 같이 살지 못하고 그리고 따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했지만 결과는 가인이 아담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움으로 마무리하게 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또 내 성격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선교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겠죠. 그리고 이 아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을 향한 음성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막고 계신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강구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막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당장에서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가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의 인간적인 방법과 해석을 가지고 이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관계나 그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을 충동원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회복의 삶을 우리에게 펼쳐달라고 간구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도 여러 가지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다라는 걸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낳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물이 선악과라고 하는 부분만 빼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방법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아픔을 막았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도 아프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도 아프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장 상사나 후배를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니 희노의 애감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마지막으로 표현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단순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졌을 때 다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을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허물도 많고 죄로 가득한 사람을 왜 여기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왜 이 자리에 세우셨고 또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다시 한번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지인들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거는 기대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일들이 이제 험난할 터인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최근 목사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야. 사람이 없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이 자리에 너를 선택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혹여나 상처가 있고 그리고 난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어둠에서 그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내뿜고만 심픈 마음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배우자와 풀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그 상처가 고름덩어리가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꽉꽉꽉 차오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25절,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즐기시고 여호와의 음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기아자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은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넉넉하게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